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요, 하늘들 안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요. 누구요? 그 다음에 파테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어디에 계셔야 돼요? 하늘에 계셔야 돼요. 하늘에. 다른 데 계신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에 계셔요. 누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 네? 예수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지하철 노조 파업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도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즉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생지옥에 갔다 왔다고 그래. 생지옥에 갔다 왔다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개념 정리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즉 말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 말 하나하나를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 죽음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입으로 나오는 말마다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주님이 계시면 입으로 나오는 말마다 살리는 말만 나오는 거고, 기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슬픔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슬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조차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이 될 뿐이지, 죽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잘 될까 안 될까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주님은 반드시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분이요. 내 생각으로 가봤자 얼마 못 가요.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러는데, 주님 버리고 가는 길은요, 십리가 뭐예요? 몇 발짝도 못 가서 돌이켜놔요, 다시.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이루고자 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 생각을 포기할 때마다 반드시 길이 열려요. 언제도 지금부터 3500년 전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끄집어냈던 것 같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려도 굶겨 죽인 적은 없는 분, 가나안에 반드시 발걸음을 들여놓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여 우리의 아버지여 할 때에는 그 소리가 마음에서 생각나는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요, 희망이 있는 자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늘 같은 존재라는 걸 그 구절 하나를 입으로 말할 때부터 벌써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 말을, 누가 우리의 이 기도를 막을 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옥터가 흔들릴 만큼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환경을 이기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늘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그러한 상황 하나하나를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준 그러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기쁨이 돼서 이 기쁨을 맛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진정한 하늘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삶을 누리게 하는지를
우리는 확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 기쁨이 바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때 되면은 가래떡 뽑아내죠? 뭐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요, 그게? 쌀 집어넣으니까 익어서 나오는 게 가래떡이라고. 성경책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져서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살리는 떡이 돼서 나와야 돼요. 다른 떡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예. 그래서 찬송가 545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나는 누구 늘 고생하여도 예, 항상 누구 공로 의지해요? 예수 공로. 예. 우린 의지하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중에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늘 가는 밝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면 늘 어디 안에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근심하여도 걱정하여도 우리에게는 그 빛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 하는 먼 곳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등잔 밑이 어둡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빛 속에 있는 내가 어두우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교제가 바로 요한 1서예요. 하늘에서 사는 자들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인간끼리 교제하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이 함께 교제하는 게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저에게 듣고 5절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늘에는 빛뿐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거니라. 하나님에게는 빛만 있지 어두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역시 빛만 있지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역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여전히 빛뿐이지 어두움은 우리에게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쭉 보면은요, 전부 다 하늘과 하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참으로 희한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천국의 모형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탄하거니와 천국의 모형을 보는 자들은 요한 1, 2, 3, 4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파테르 헤몬,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뜰 안에 계신 분이여, 우리의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 이것은 단수 하늘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부가 단수 하늘이지만 여기에서는 누구 안에 있는 아버지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을 전부 다 하늘뜰하고 얘기해요. 우리 전부가 하늘뜰입니다. 우리 각자 속에 또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할 때는 누구하고 누구 하는 기도라고요? 주님하고 내가 연합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어떻게? 영원히 불러도 한 번도 슬프거나 외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눈 감고 날 세세요. 지금 입을 해서 좀 눈 떴어요. 다시 눈 감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뜰 안에 계신 분이여, 우리의 아버지여. 그때 우리라고 할 때는 항상 누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뜰 안에 계신 분이여 할 때는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 단수 이 보이는 하늘뿐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 분이시여.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게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같이 이루어진 모든 하늘이 이루어져야 될, 앞으로 찾아내야 될 모든 자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바로 그 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찾아야 될 모든 자들 안에 계신 분, 그분의 이름을 모든 자가 다 찾아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무슨 찬송이요? 이게 바로 찬송시예요. 간구하는 시도 되고. 파테르 헤몬, 이건 우리 아버지, 주님하고 나하고 둘인데 앞으로 찾아야 될 수많은 형제들 안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이 시작부터가 찾아야 될 자들이 있고 이미 이루어진 자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거기 가 있죠. 봐봐요. 누가복음에 이거 좀 켜봐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요게 지금 누가복음만, 요 윗거는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11장 2절 두 절이 같이 나와요. 좀 올려보세요. 이쪽으로. 이쪽 다 나오도록. 이쪽까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아버지여 하고 똑같이 파테르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도 파테르, 아버지여 나와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은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까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 이 부분에는 뭐가 번역이 안 돼서 한글 성경에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 빼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 비교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한글 성경은 그대로 그냥 파테르, 아버지여 이것만 불렀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선 하늘뜰 안에 계신 분이시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리고 얘기를 해나갑니다. 다음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번역이 빠져있죠. 누구요? 수. 당신의 이름이 토오노마, 당신의 토오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여기가 수동태예요. 수동태일 때에는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셔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누구에 의해서, 자녀들에 의해서 이제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셔야만 합니다. 이게 명령형이 들어가 있어요. 명령형.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에게 역사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수동태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해야 되고, 당신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또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동태는 양면성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특이한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식의 능력으로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히 여기도록 해줘야만 된다는 명령형의 간구입니다. 일단 끄세요. 주기도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는데, 어디에 안친받은 아들들만? 하늘에 안친받은, 하늘이 된 자들만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기아스테 토오노마수. 토오노마수. 이 수가 지금 현재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수가 밑에 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NPGYS죠. YS. 이게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이건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주격. 오노마가 자, 명사의 N 주격 중성 단수, 토는 관사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주격이니까, 주격은 은, 는, 이, 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기아스테토, V, M, A, P, Z, S. 자, 동사의 명령법, 과거, 수동태. 수동태는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하기아스테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옵시며,
숙성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를 해달라고 말해요?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늘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항상 유대관계가 맺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대가?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해주면은 우리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줘야만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참 잘해요. 그런데 잘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잘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애정을 기울이고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고 이부자리 깔아주고 심지어 밤잠 안 자고 야식해서 갖다 대고 어디 간다 그러면 또 도시락 그냥 2개 3개 싸주고 용돈 넣어주고 하는 건 뭐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누구에 의해서? 부모가 돈 벌고 가서 모든 거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은 부모 보고 뭐 말해줘요? 나 공부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공부만 잘할 수 있게 해주니까 내가 공부 잘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가 주님과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하나님한테 해주시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걸 또 한 번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살아계시고 당신 역사해 주시고 당신이 역사를 해줘야만 우리가 이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자식이 부모한테 참 어머니 아버지가 그저 불철주야 수고 없이 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해주시니까 공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언제든지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에도 뭐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파테르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구약 전체의 삶이 신약에서 이 주기도문 요 구절 하나하나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사망 쪽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지금 이름이라 하는 이 자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네? 엘로힘 하나님 나오죠? 레시트 다 이름의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보다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무슨 뜻이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 이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오늘날도 이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내가 일을 다 하고 다닐 때는 이 이름이 그냥 문패 아무개 집 그게 아니죠. 거기는 아무개라는 존재가 사는 집이다 하는 얘기지 그 써놓은 문패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를 문자화 시킨 겁니다. 문자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름이나 한국 사람의 이름 전부 다 뜻이 있죠. 그 안에 뜻이 있죠.
내 이름은 모택자, 순박할 순자예요. 아주 순박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물이 고여있는 것을 맡기림자예요. 맡을림자.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물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가. 이게 이제 새로운 해석법이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 그렇죠. 모택자, 순박할 순자. 예. 큰 못은 바다 같은 주님이고 나는 조그마한 뭐예요? 못이란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 이름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토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 할 때에는 이건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거룩히 여겨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한눈 팔지 마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디 놀러 가더라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 이름이라 하는 단어가 역대하 6장을 가보십시다. 먼저 역대하 6장. 네, 18절 이제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이제 어떤 역사까지 이루어지는가 이제 더 봐봅시다.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네, 쭉 읽으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려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돌로 지은 성전에 와서 또는 거리가 멀면은 그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하고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 유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자 봐보세요. 이는 내가 역대하 6장 16절이죠. 7장 16절. 이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으세요. 16절. 이는 내가 이 유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은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겠다고요?
이 돌로 지은 성전에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이름은 누구예요? 존재죠, 존재.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성전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지었다? 돌로 지은 성전,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 성전 안에, 하늘 안에 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도록 했다. 구약의 역사가 율법에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과 거룩하게 되는 모든 것을 이 돌로 지은 성전, 또 광야 이동 성막 통해서 두었는데, 만드는 목적은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래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돌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시 물어봐요. 돌로 지었든지 간에, 콘크리트로 지었든지 간에, 나무로 지었든지 간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쉴 시간이 좀 얼마나 남았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없어요? 공부 다 했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으면? 아니, 왜 자기를 다 까먹어요, 뭐 때문에? 자기 존재를 왜 다 까먹느냐고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라 그래요? 교회 간판 붙이면 이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저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왜 가는데 못 가게 해요? 뭐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입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러만 가는 데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고 가짜 하나님은 누구냐? 자칭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쓸 때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산으로 도망할진저. 어느 산? 높은 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으로 나와요. 산. 산도 작은 산이 있고 큰 산이 있고 춤추는 산이 있고 도망가는 산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으로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요? 그 산으로 도망하는 데가 바로 하늘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오늘날 이 교회는 나는 그래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라 말어라, 왜 교회라고 하느냐, 성전이라고 왜 하느냐 하고 싸움박질하는 사람은 난 말리진 않아요. 하려면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거 가지고 신경 안 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성전이라고 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사람이 말하는 문자적인 글자에 구애받을 필요 우리 없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있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간판을 감옥이라고 써붙여놔도 괜찮다고 말해요. 예? 아무 관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을 하는 데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있으면 우린 그걸로 족하다고 말입니다. 뭐 구원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교회라고 절대 죽어도 안 붙여요. 회당이라고 그래요. 회당. 회당은 뭐 하는데요? 성경 가르치는데 이게 전부 다. 교회면 어떻고 성전이면 또 어때요?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싸우는데 휘말리지 마세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아니라고 도망가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왜? 그래야 성경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7장 46절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무슨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역대상, 역대하 나오는 돌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누구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계신 곳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랬어요.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다 같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네? 하나님의 집과 안식할 처소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손으로 지었지 내 손으로 지은 건 아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을 봐봅시다. 코스모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가 준 자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37절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살리려면 뭘 줘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내 교회 금년 몇 명 전도 나와 있죠? 나와 있다고요. 누가 보내주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자 몇 명이라고 써놓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쓸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보낸데 몇 명 보내줄지 몰라요. 항상 합당하게 보내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한 번도 한국에서나 외국에 나가서나 몇 명이라는 목표를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어요. 또 정할 수도 없거니와. 왜?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자인지 아닌지는 이게 분별이 될 때까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그들에게 심어줬단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를 만나야 아들은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아버지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 이 아침부터 단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뭐가 나가요? 당신은 위대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있어야만 내가 오늘 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 시작하면서부터 연달아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한 사람도, 우리는 한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나를 살리신 당신의 이름이야말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형상을 이루었을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형상이 내 것인 줄도 확인하고 내 형상이 아버지 형상인데 저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증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는데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11절 나는 코스모스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 저희는 코스모스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역사를 안 해주면 거룩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돌로 지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영원히 아버지 이름이 있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하겠다고 한 그 성전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30세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공생애가 시작되고서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육체된 성전으로 얘기를 했다. 육체된 성전으로. 그러니까 육체된 성전된 공생애 때부터는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자, 돌로 지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한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체된 성전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 시작이 내가 혈과 육의 죄된 몸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다면 그날 하루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 존재가 우리에게서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시작할 때부터 그날 저녁 잠들어서 꿈속에서까지도 당신이 나를 붙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혈과 육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당신의 이름을 계속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역사. 내게서 거룩히 여기고 나아가서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해줘야만 합니다. 돌로 지은 성전에서 육체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이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약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새 역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전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돌로 지은 성전에서 하던 기도를 육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서 하는 새로운 기도로 기도도 상승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시대예요. 쉬었다가